이 시간 크리스천의 따뜻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화두인 시대입니다. TV나 온라인 컨텐츠를 열면 온갖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금쪽이로 불리는 문제와 자녀에 대한 최고 권위자 누구 정신과 교수님, 가족 간 소통의 전문가인 누구 전 교수님, 본래 미술 교육 하시던 아들 육아의 전문가이신 분 등 참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아 관련 정보들을 이것저것 쏟아내시는데요. 아마 연구해 보시고 적용해 보려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걸로 압니다. 이론대로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와, 정말 도움이 된다, 명쾌하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왜 우리 집 애들만 그 모든 육아 이론을 다 부셔버리는 것 같지? 왜 적용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들, 요즘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진 정보가 많고 온갖 정보력으로 다들 무장이 되어 있으신지,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를 차마 당해낼 수는 없고 내가 맞는 말만 하지 틀린 말 했어 라고 하면 차마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 맞는 말 자녀는 듣기 싫어합니다. 청년들은 생각합니다. 많이도 안 바라고 우리 부모님처럼 살리라, 내지는 반대로 절대로 우리 부모님 따라하지 않으리라. 어느 쪽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내가 특히 미워한 그 부분을, 우리 부모님을 따라하게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결국 법원으로 갑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19만 1690쌍이 2022년 한 해 동안 결혼, 즉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이 같은 해에 9만 3232쌍이 법원에 찾아갔습니다. 이혼했다는 얘기죠.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젯밤에도 어느 연예인이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혼했다더라는 최신 기사가 어젯밤에도 또 떴습니다. 시니어 세대, 우리 교회의 에버그린 스쿨 세대의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가요? 난 분명히 시어머니를 20년, 30년, 수십 년간 모셨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내가 젊어서 누구 모시느라 고생한 만큼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자녀들도 나이 든 나를 모셔준다, 이런 인생의 패턴과 보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나는 수십 년 실컷 모셨지만 난 그 대접을 받을 수도 없고 굳이 받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조차도 접으신 지 오래일 줄로 압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다들 바쁘고 치열한지, 그 속에서 가정이 상상 그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화두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이 소중한 가정에 대해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라는 서신과 더불어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두 서신 다 옥중 서신인데요. 에베소서가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 교회라는 몸을 이룬다, 교회론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를 한다. 이 점 외에는 이 두 서신은 전반적인 내용, 작성한 바울의 이 문장의 문체들이 다 비슷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부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오고
이제 참고로 뒤이어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나오는데 에베소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심지어 다루는 순서도 부부, 자녀, 종과 상전 똑같이 순서대로 다룹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에베소서는 부부,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등의 이 관계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비해 훨씬 자세하게 다룬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특히 이 부부 관계에 대해 다루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후반부를 싹 할애합니다. 특히 부부 여러분, 내지는 앞으로 결혼하실 청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하셨던가,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에베소서 5장 후반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가정에 대해 다룬 각 그 문단의 그 직전 문맥을 봐도 이 두 서신은 다소 분위기가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가정에 대해 다루기 전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등 이런 식으로 권면, 훈계, 경계의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애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 골로새서의 오늘 본문은 딱 보신 것처럼 한 대상을 향해 한 절만 간단하게도 말씀했거니와 앞문맥을 보시면 예를 들어 12절에서 14절까지는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등 이제 이런 단어들, 가장 직전인 15절에서 17절도 감사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오는 등 분위기가 에베소서와는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훈계나 경계라면 골로새서는 분위기가 따뜻한 단어들이 직전 문맥에서 쓰이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가정생활에 대해 간단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하겠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 이 두 부류의 관계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복종하라라는 이 동사는 누구 아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자신을 남편 아래에 둬라. 그리고 이게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본들 보시면 합당하다, 적절하다 등으로 번역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게 합당하고 적절하다. 18절만 보시면 아내분들의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왜 남편 아래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19절, 남편들을 향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다른 번역본은 모질게 대하지 말라, 괴롭히지 마라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야?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가 다예요?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서는 아내와 남편 모두에 대해 자세하게 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아내에게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을 높여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주께 하듯 대해달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남편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에베소서에서는 아내 괴롭히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시느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목숨 걸고 사랑하라. 남편에게는 안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매를 향해, 아내를 향해 목숨을 내어주심 같은 그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 여러분들께서는 댁에 돌아가셔서 에베소서들 들이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참고로 오늘날은 아무 형제, 아무 자매, 아무하고 결혼해라 라고 교회가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학습 세례 입교식에 관련한 그 교육 책자만 봐도 믿는 자와 결혼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학습 세례 입교 그 교육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당시는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오늘날처럼 전파되지 않은 시대. 유대 지역은 어디야? 예수? 누구야? 그 식민지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 내가 왜 알아야 돼?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어느 날 부부의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지는 예수 믿는 집안에 딸이 있었는데 어떤 집안에서 이제 안 믿는 남편에게로 딸을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선교를 통해 많아지는 시대, 아직은 많지 않은 시대, 안 믿는 남편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부장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자, 다들 날 따라 교회로 가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다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내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저 시대의 풍습이 가부장적이니도 아닌, 남편이 그래서 겁나기 때문도 아닌 남편의 구원을 위해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보여줘라. 그 행실 때문에 남편이, 그리고 다시 그 남편 가장을 통해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을까 합니다. 이런 원리인 겁니다.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본을 보이겠다라는, 적어도 이 원리만큼은 오늘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가족 전도의 원리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내와 남편 모두를 향한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연애할 때는요, 눈에 뭐가 씌어서 저 형제, 저 자매가 그래 예수 믿는지는 확인했어? 또 저 사람이 사람이 단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점이 있다는 거는 알아? 알고 결혼했는지 모르고 결혼했는지 사귀고는 있는지 모르거나 안 보이거나 그 정도야. 뭐 무시했거나 이 형제, 이 자매는 완벽하다라며 결혼을 했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이 결혼 당사자 서로 이제는 반대로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흠만 찾고, 차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상대의 흠만 보이고, 심지어
나만 당할 수 없다. 알게 모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수하는 관계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는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그런 띠가 된다라고 앞선 문맥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특히 그렇고요. 내지는 기혼의 크리스천 분들께서도 신앙과 연애, 이 말씀과 결혼 생활에 대해 다소 분리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용납과 용서, 그리고 부부는 결국 동역자 아닙니까? 동역자 서로를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 이것이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부부 사이이고 가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과거의 노인의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혹은 우리 딸이 첫째를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시어머니에게서 혹은 친정어머니에게서 육아 관련 상식,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거 과학적이지 않아요 라고 치는 민간요법 등등을 다 양가 어머니들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떠한 지식의 전수가 부모님들을 통해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인터넷이 다 알려주죠. 우리 엄마의 내지는 우리 아빠의 권위가 굳이 필요한가 싶은 시대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이제는 세상이 점점 어른 세대가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카페에 갔습니다. 자녀인 나는 벌써 커피 주문에 결제까지 다 마쳤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도 카페에 있는 그 키오스크를 묵상하고 계세요. 참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10계명 봐라.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온다. 성경을 봐라. 자녀 편드는 말보다는 야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횟수가 더 많아. 자녀는 말합니다. 에베소서랑 골로새서 보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키우세요, 저렇게 키우세요가 쏟아지는 시대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는 거꾸로 반격하는 시대이죠. 나 이것 저것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십수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설마 서로 싸우는 부모와 자녀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걸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이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직전의 문맥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녀 여러분, 부모 세대의 혹여 왜곡된 정보, 설마 요즘은 그런 거 없겠지만 민간요법,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고집스럽고 억척스러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여기까지 발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만큼 편리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잘못됐어 라기보다는 그때보다는 세상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감사의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5, 16, 17절 매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 여러분, 부모인 우리를 향해 떽떽거리는 자녀들과 또한 우리는 도저히 그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이 정신없이 변하는 편리하기도 한 세상을 보며 부모인 나도, 그리고 왠지 나보다는 세상 편리해진 건 좋지만 대신에 그만큼 나보다는 믿음이 덜 절실해 보이는 이 우리 자녀들, 좀 믿op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데 싶으실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은 오직 나와 우리 자녀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아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맡기고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금 부부와 부모 자녀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간이 이만큼 흘러서 벌써 머리가 백발이 되었는데 우리 자녀 손주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전에 믿었는데 내지는 떠났습니다. 우리 애들이 가장 중요한 순종인 그것을 부모인 나에게 안 합니다.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바라는데 신앙,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죄책감, 혹은 저희 가정은 이혼했습니다. 부부관계는 깨졌고 가정은 이미 깨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죠? 막막함. 그리고 난 부모님께 이만큼 상처받았고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무슨 부모에게 순종입니까? 라는 원망까지. 이런 부류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나 여기에 해당돼 그 모든 가정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 옛날에도 이미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믿음의 일대인 아브라함, 부모가 각자 두 아들을 각각 편애하던 이삭과 리브가, 엄마가 4명이나 되는 야곱의 12아들들, 야곱의 편애, 요셉이 형들에게 꿈자랑했더니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요셉 죽었지 않나요? 라고 속이는 그 형제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거나 기근이 오니 자녀를 삶아먹은 구약의 백성들,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으나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용서받은 여인까지. 우리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내 가정의 모습이 성경에는 고스란히 다 들어있고 다 보여줍니다. 다 안다. 그 아픔을 다 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에서는 이혼한 사람이 아니라 이혼한 것을 미워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미워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미워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가정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고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가정의 모습들을, 모든 예들을 다 보여줍니다. 가정과 예수님을 분리하지 않고 각자가 처한 그 자리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모든 상황, 환경, 죄악 모든 것을 다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나의 환경과 그 자리에서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